인생의 삶의 여정은 항상 태어남이 있잖아요. 이 태어남이 있고 인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죽음. 이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는 거겠지. 그렇죠. 태어났을 때 이 죽음. 그러니까 문제는 태어나는 건 누구나 태어났잖아요. 사람이 존재로 사람이면 짐승도 뭐 있지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내세라고 하는 내세라고 하는 그 어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알페와 오메가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시간표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리고 믿음의 세계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는 여기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계는 죽음으로 끝나. 죽음으로 끝나니까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확신하는,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은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처럼 사느냐 아니면 내세의 소망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러분들이 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행복한 사람은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요? 스트레스가 있긴 있어요. 다. 스트레스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근데 그걸 어떤 그 문제나 사고나 어떤 사건, 이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 이런 것들을 주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걸 문제에 집착하고 사고에 집착하고 사건에 집착을 하게 되면 하고 한숨부터 나오고 짜증부터 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들이나,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내세까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거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이 확신이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 갖고 싸우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까지 대면 예배 하나님하고 대면을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예배 드렸냐고. 여태까지 우리 신앙생활 했지만 하나님을 대면에 드린 거 아니거든요. 교회 갔대. 아니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나 계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아요. 당연히 예배 드리려고 당연한 거지. 그럼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직장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아니면 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아니면 나 홀로 내과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 우리 옛날 여러분 수련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배를 개인 예배를 드린다고, 그 자율 예배라고 그래갖고 새벽 시간에 혼자 내과에 가서 이렇게 물 담그고 혼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 큐티 시간이지, 혼자 경건의 시간이지. 산에 가서. 네, 그런 것들 산에서도 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사고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뭐 교회 정부가 교회도 못 가게 예배도 못 드리게 누가 아니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칼을 들이대고 너 예배 드리지 마. 그러면 순교 당하는 게 신앙이에요. 너 예배 드리지 마. 너 교회 가지 마.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마. 라고 총을 들이대고 너 아니면 죽일 거야. 그럼 죽여라.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가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위협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위협한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한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신앙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예?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간다면 되겠냐고. 그렇게 신천지가 나온 거거든. 이런 것들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들이.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들이 우리는 그런 관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지만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부부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이 여러 가지 뭐 아내들이라는 게 다 힘들어하잖아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뭘 짐을 다 떠맡기고 있지. 언제가 그랬더라. 우리가 30년 이상 결혼 생활 했는데 30년 결혼 생활 하는데도 당신은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냐 이거지.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내가 다 떠맡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어쨌든 나는 사명자로서 사역자로서 뭐 봉을 주면 동을 주면 그 동을 가지고서 내가 집에 갖다 준 거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주어진 거지. 예. 근데 거기다 대고 그 책임들을 내가 감당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빚도 짓지 말아야 되고 그럼 집 팔아야 되고 아니면 더 조그만 데 가면 되는 거지. 예. 그걸 감당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주어지는 거 힘들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다 대해서 할 말을 내가 안 했어요. 힘들어하는 그 아내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잘못한 거다. 내가 그러면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기 위해서 정말 미안하고 정말 죄송하고 말로 못하니까 문자로 장황하게 써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렇게 아버지 문자를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보면 이제 우리 집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현실적이잖아요. 막 지금 당장 막 월 이자가 나가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막 나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힘든데 저 남편이라는 저 친구는 맨날 빨빨로만 돌아만 다니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내가 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뭘 해서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각도들이 다른 거예요. 주어지는 것들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난 한 번도 불안해 있지 않아. 그냥 행복해. 즐겁게. 당신만 즐겁게 살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자기는 힘들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내가 만져줘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누가 잘났다, 누구 말이 맞다, 누구 말이 틀리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것보다는 그런 것들 속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아내는 힘들지만 나는 행복할 수 있고 나는 힘들지만 아내는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나는 행복한데 내 행복한 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행복의 바이러스를 주지 못할 망정 아내를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생각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해석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는 학과 중에서 하나가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지기만 인식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청지기라고 하는 건 청지기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인간은 누구예요? 인간은 그저 관리자예요. 관리자. 그리고 청지기야. 청지기. 이게 모든 문제는 관리자가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서 그런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형이지 아우지 이런 입장에서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들처럼 항상 이것들이 문제. 오늘날에 뭐 교단도 많고 교단장도 많고 대장도 많이 있지만 그 장이라고 하는 장은 이렇게 장도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하나님의 관리자고 청지기잖아.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등지고 주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주인의 통제를 받고 다스림을 받으니까 나는 거기에 관리자로서 청지기로서 대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은 어떻게 돼요? 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장은. 그러면 갈등이 없어요. 그러면 싸움이 없어요. 주어지면. 왜 우리나라 문제가 항상 이 정부가 보면 대통령들만 되면 왜 다 감옥에 가는지 몰라. 막 대통령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잖아요. 대통령만 되면 다음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게 뭐냐면 장이 돼서 내가 뭔가를 딱 흔들어 놓처럼 움직이려고 그러고 막 법도 바꿔버리고 막 모든 걸 다 바꿔버리고 뭐 참여라 금지 합법화 시켜버리고 낙태 같은 것도 다 뭐 지가 신이야? 이런 것들이 어떤 잘못된 관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청지기의 개념을 그래서 근본 학기에 지난번에 했던 말씀들과 좀 달리 좀 선포적인, 조금은 설교적인, 그래서 조금은 부드럽게 우리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리더들은 영적인 청지기는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게 이 정체성, 이 정체성 확립.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청지기는 리더는 누구이냐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래서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절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 이 왜 믿음이 중요하냐면 이 내세가 있는 것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몰라요. 이것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 청지기들은 이 정체성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절대 긍정적인 믿음을 갖는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정하고는 가깝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절대적인 긍정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거 보면 맨 안 된다, 못한다, 난 할 수 없다. 이건 어떤 의미로 얘기하면 절대 믿음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는 믿고 기도하는데, 믿고 사는데 그가 행동하는 걸 보면 아니 속에 있는 것들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안에서 새는 바가지니 바깥에서 새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렇다면 그 믿음은 진짜일까 가짜일까요? 뭐 진짜다 가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조금은 뭐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떨어진 생명은 똑같은 거잖아요. 옥토냐 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개념적인 입장에서 주어졌던 요즘에 이런 사건들 앞에서는, 이 사고들 앞에서는 어쩌면 더 하나님의 알곡과 쭉정이를 키지를 해서 이렇게 모으고 있지 않나 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진짜냐 가짜인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진짜고 예배를 안 드리면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중심 속에서 내가 예배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예배 드리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서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주어지는 삶들은 엉망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믿음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들이 이 라이프라고 하는, 내가 삶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서도 하나의 그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도 가면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런 것들. 또 성도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던져들어보면 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달겨들거든요. 인간적으로 달겨드는데 나도 인간적으로 달겨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거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나도 인간적으로 다스리게 되면 너만 사람이야 나도 사람이야 이렇게 싸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그래 너는 인간지금 너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해하면 되지. 이렇게. 그래서 그럼 포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도 누구로 드릴 수 있고 나는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속의 정체성의 하나가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꿈을 갖게 되고 창조적인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던 메시지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여기에 큰 파트의 이 정체성에서 하나를 얘기했고, 거기에 두 번째 파트는 오늘 말하면 이것을, 그러면 이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따라합시다.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 예,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이 성령님께.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 네, 지난번에 안 드렸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믿음 자체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믿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 인간인데, 인간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건 성령에 사로잡혔으니까 여기 주어졌던 것이.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럼 성령에 잡힌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보면 그 성경에 보면 거기 성경 구절 써놨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 거기 보면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얘기인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럴 때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다메섹에서의 그러니까 그 다메섹 이전에 사도 바울과 다메섹 이후의 바울은 전혀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전에 다메섹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 그리고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적인 사람. 그러나 이제 다메섹 이후에 변화받은 바울의 모습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된 거죠. 어떻게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된 거죠. 이런 것들 전혀 다른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다른 사람이 그게 성령님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게 보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다메섹의 얘기를 조금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머는 경험을 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아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내용이 그것이 사도행전 그 9장 17절 이후의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았다면 바울은 사도가 돼서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칠 수 없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은 다메섹 이후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임했던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자아가 무척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리고 자신만의 신념이 굉장히 투철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후에 그런데 완전히 변화돼서 오직 십자가만 잘하고 예수님만 전하다가 결국은 그런 순교하고 죽어요. 이걸 보면.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앉았어요.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늘 겁많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날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초대교회도 보면 이 초대교회도 그 일꾼을 선발할 때 성령과 믿음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 3절 이하의 5절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것은 주의 종들,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재직과 봉사자들, 청지기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직분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복음이 복음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미사오그를 잘 부리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진정한 오리지널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지 못해요. 그것은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후원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후원만 거기서도 육적인 생각 갖는 사람들은 평생 후원만 받고 사는 사람이니까 더 떵떵거리고 살 사람도 많을 수 있어요. 육적인 생각으로. 그런 데서 뭐 빠찡고 하고 막 술 먹고 하고 여자 밝히고 뭐 그건 하나의 일기겠지만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돈이 많으면 배가 부리는 문제야. 여러분들이 다 돈 싫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돈 좋아해요. 다 돈 많으면 나도 좋아요. 통장에 돈 많으면 카드 쓸 때 기분 좋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없으면 쉽지 않잖아요. 이게 모든 영적인 일은요 있어야 여유롭지만 항상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 사건이 터져.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도 지금 경제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가든지 문제가 터졌던 거기에 보면 다 개입된 건 뭐냐면 결국은 돈이야. 다 돈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육적인 모습들 때문에 주어져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든 리더들은 지도자들은 청지기들은 목사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우리 직분자들이 됐든 모두가 이 성령을 충만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였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칼을 갈아주고 가위를 갈아주고 여기 돈을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칼과 이 가위는요, 처음 구매했을 때는 잘 들어요. 그것이 손도 막 비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 사용하다가 보면 날카로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뎌지잖아요. 칼이나 가위들이. 이것은 칼과 가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이게 은혜 받은 분들에게 나가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옛날 얘기를 많이 해. 과거를 얘기해. 과거에 내가 업됐고, 과거에 은사가 나타났고, 과거에 능력이 나타났고, 과거에 기도하면 막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고, 과거에 뭐 가서 금식하면서 철야. 아니 옛날 얘기가 뭘 주니? 그 옛날 얘기, 그것 때문에 어쩌면 그 사람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쌓았던 어떤 그 능력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나마 그래도 주님 버리지 않고 내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복인데, 근데 여기는 나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미래를, 여러분들이 왜 젊은 사람들하고 말을 통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바로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 세상 말로 꼰대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이 젊은 친구들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꼰대 소리 듣고, 저도 이제는 아버지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를 나도 많이 듣거든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사니까 깝깝하거든요. 나도. 지들도 깝깝하고 나도 깝깝하고, 이런 것들. 지들도 이제 아빠가 될 거잖아. 그럼 지들도 똑같은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를 또 살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살았던 세계와 이 젊은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또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럼 지가 결혼해서 새끼들을 낳으면 그 새끼들은 또 다른 세계를 가는데, 지금은 첨단을 걷는 세계예요. 이 뭡니까? 우리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세계를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는 잘 몰라. 내가 이 PC도 활용을 하지만 잘 몰라. 그래서 젊은 애를 불러다 놓고, 야, 이럴 때 어떻게 돼? 얘들은 10초도 안 걸리고 툭툭툭 해. 그런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보는 게 돼. 근데 걔 나가면 못해 또. 이게 쉽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금방 잊어버리고. 네. 그러니까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그냥 주를 위해서만 목숨을 바칠 것처럼 열정이 불타오르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 무뎌져요. 이게 식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후에라고 해도요,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이. 무딘 칼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식어버린 영성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못 사느냐? 영성이 식으니까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근데 그걸 뭐라고 탓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게을러요? 어떻게 이렇게 나태해요? 왜 이렇게 충성도 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봉사도 못해요? 이 말보다는, 그 얘기보다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딴 거 없어요. 기도가 나를 끌어가야 돼. 성령이 나를 끌게 가야 돼. 그럼 하지 못하는 걸 하게 해. 할 수 있게 해.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될 때 다 때려치고 싶거든요. 이럴 때는. 목회고 뭐고 다 어디로 훌쩍 그냥 떠나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도망가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거기 도망가면 뭐라 그러지, 주님이? 근데 거기서도 주님의 음성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죠. 너를 왜 나 의지하지 않고, 나 생각하지 않고, 지금 너는 네가 지금 환경과 형편과 처지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면, 그럼, 주여, 용서하옵소서. 그럼 또 올라오는 거야. 그럼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야. 누굴 바라보고 하면 내가 실망하니까. 누굴 바라보고 하면 내가 가슴이 저려지니까. 그게 주어지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오직 성령 충만해야 죄와 이런 무기력함, 염려, 근심, 걱정 같은 나쁜 습관들을 잘라낼 수 있어요. 이런 것들. 결국 믿음의 사람의 문제는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했어도 성령 충만한 설교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설교하고 달라요. 그건 달라요. 왜 우리가 비대면 예배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요즘 온라인 수업들 하잖아요. 내가 한 군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녹화를 지금 다 4번의 녹화를 해놓고 왔어 지금. 해놓고 와서 지금 이제 오늘 수업이 내가 10시에 수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뭐가 들어가냐면 녹화해놓은 게 뭐 유튜브로 해서 카톡으로 딱 보내죠. 우리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학생들이 그걸 들었냐 안 들었냐는 듣고 나서 거기 댓글을 달아야 돼. 목사님 애들 공부하는 거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면 내가 그거 보고 출석 체크하는 거야. 그리고 가끔 거기다 간이 질문을 내가 던지는 게 있어. 이렇게 문자로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이거 시험 문제입니까? 그 학생들은 거의 시험을만 주눅이 그런 거 아니다. 시험 문제 아니고 그냥 한번 알고 싶어서 그렇다 그렇게 물어봐. 근데 거기 학생 수가 20명 가까이 되는데 그 학생들이 답을 단 사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준 사람이 딱 한 사람이야. 그럼 나는 그걸 체크해 두죠. 아무도 안 써. 그래서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체크를 관심을 갖는 거지. 이 법무사 남편이 법무사고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그 직원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똑똑한 젊은 친구예요. 공부하는 애 달린 그런 사람. 애들 둘 키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해. 그럼 보면 점수 매겨 보면 점수 제일 잘 나와. 여기 여러분들하고 달라요. 거기 점수가 막 소수점까지 찍어요. 99점 뭐 얼마. 나는 90. 그래서 처음부터 점수를 나는 다 100점을 줘. 당신은 100점입니다. 당신은 100점입니다. 당신이 100점입니다. 나는 당신들을 100점으로 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지 마세요. 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까먹는 건 당신이 까먹는 거고 나는 100점을 줬다니까. 나는 이 성적표에 100점 100점을 주고 시작을 했어.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100점짜리 다 100점일 수는 없잖아요. 100점을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가 지각을 한다든지 결석을 한다든지 자체 체크가 되는 거야. 그게 거기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과제를 냈어. 했느냐 안 했느냐 자기가 까먹는 거지 뭐. 나를 탓하지 마라. 자기 일을 탓해라. 그래도 점수를 또 후하게 주지. 거의 90점 이상은 다 줬으니까. 이게 후히 주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100점짜리 인생을 준 거예요. 그런데 100점짜리 인생을 살면 되잖아. 근데 인간들은 100점짜리 인생을 안 살고 90점, 80점, 30점, 20점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생명체에 기록된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이 생명체에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이렇게 함께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근데 자꾸 인간들이 그걸 까먹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문제야? 하나님 문제야? 내가 문제야? 그러면 그게 문제야. 근데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아. 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룰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라면 어쩌면 이루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부자시라면 나를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하게 두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주어지거든. 예? 지금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가슴앓이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슴앓이 하고 있는 그것은 떠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준 광야야. 그게 출애굽했잖아요. 우리가 그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거를 떠버리고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자꾸 합리화를 시키려고 그러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옳고 그름을 따지려면 안 되니까 거기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고난 이거 끝나가서 한 세 파트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얘기를 주어지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건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맨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모델이 되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 형제기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거죠. 이런 데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 성령 충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하는 거예요. 기도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호흡이 있다고 한다는 얘기 살았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이런 것들. 예? 우리 설립자분이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어저께 87세인데 폐혈증으로 폐질환으로 하루 입원하셨다가 그리고 바로 가셨어. 그러니까 깨끗하게 가셨는데 오늘 입관이 있어서 저는 뭐 아버님 같기도 하고 같이 지낼 분들이라 어저께도 갔다 오고
그래서 요즘 예배도 못 드려요. 그냥 이렇게 개인적인 조문밖에 드려지지 않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마치고 또 가서 한번 모시고 같이 또 다녀오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죽은 사람의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 산 기도를 많이 하셨고 산을 많이 다녔던 자기의 힘이 있을 때는 막 드리고 산을 찾아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던 분이거든요. 나이 드니까 이제 못하시지. 힘이 안 따라줘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죽고 나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용서하려면 죽고 나서 용서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 용서하세요. 살아있을 때 사과할 것은 살아있을 때 사과하세요. 아니 그 사람이 받아들든 안 받아들든 나는 떨어내면 되잖아요. 나는 떨어내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형제한테 형제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빌었어. 진심으로 빌었어. 그런데 저분은 자기는 용서 못해. 그래요? 그럼 할 수 없죠. 그러나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가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용서하지.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야. 그건 그 사람이 받지 않았으니까 내가 빌었던 복은 나한테 돌아오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성숙한 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 강력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져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끔 이렇게 헌신 예배나 또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러 가끔 갈 때가 있어요. 자주는 못 가지만 이렇게 한 번씩 가면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가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보면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저녁 10시만 되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요. 하고 우리 총회장님 같은 경우 그래. 가보면 이제 거기 일주일 정도를 자기가 좀 쉬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새벽 일주일 동안 새벽 수요일 낮 저녁 금요일 낮 새벽이네 낮하고 저녁 뭐 주일날은 당신이 쓰겠지만 이렇게 해서 목사님 와서 저희 교회를 좀 섬겨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날짜 잡고 가기만 하면 돼. 그러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교회는 늘 기도하는 교회예요. 이 기도에 이게 흔적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참 부흥할 때는 언제예요? 이 삼각산이 맺었을 때야. 삼각산의 기도 소리가 막 울려 퍼졌을 때야. 근데 이 누구의 김영삼 정부 때인가요? 전두환 때인가요? 그거 못하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믿는 사람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사실 덕이 안 된 거 해. 너무 떠들어대니까 이쪽에 사람들은 잠을 못 자지. 그렇죠. 그 아파트 있으면 산이 다 울려 퍼지는데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그거 기도하는 건 좋지만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신앙 지키겠다고 나 혼자 살겠다고 떠들어대고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그리고 불상 같아가서 막 마귀 새끼들이 물러가라고 불상들을 깨부수고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덕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런 것들은 좀 고급스럽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어요. 고급스러우면 기도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개거품을 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고급스럽게.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 속에서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응? 이렇게 방언 기도도 못하게 한 사람 많잖아요. 그거 뭐 이미 은사가 끝난 거라고 얘기를 한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건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잖아.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했을 때 방언 기도를 하든 혼자 다니면서 중얼중얼 하든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 폐를 끼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고. 왜? 그런 것들을 먼저 자꾸 사람들은 이렇게 우쭐하려는 게 있어요.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자기를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상의 사람의 심리이 있어요. 날 알아주길 바라고 인정받으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 저렇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럼 다 누구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를 예배를 출구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교회만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지 않는데 일어난다. 그럼 마귀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데 일어난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하나둘씩 사라지는 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면서 재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데 그게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밤을 관통하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문제 해결의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힌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지도자들은 있으나 마나요. 사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유익이 되진 않아요.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려고 들고 그냥 윤리나 도덕이나 잣대기를 갖고 들이대려고 하니까 자꾸 상처받고 갈등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11장에서 그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랬지. 그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시작이 돼요. 주기도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 있다고 한마디로 압축시켜서 33년 동안 사셨지만 3년의 공생애 속에서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하면 그분은 기도하는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죠. 늘 성령이 충만하셨죠. 이런 것. 기도의 일생이에요. 예수님은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철회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미명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이것들을 보면 영적인 청지기는 예수님과 같이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해내는 사람이 이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뭐 성령에 사로잡힌 얘기 한두 번 들어요. 다 알지? 근데 문제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지. 다른 사람 우리 목사님이 그랬으면 좋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누구 권사님이 그랬으면 좋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새벽의 역사지만 기도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기도의 역사가 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가 있어요. 이 새벽 기도 원조가 있어요. 이 새벽 기도 원조가 평양의 장대현 교회라고 하는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연수로 따지면 1907년에 그 한창 신앙의 그 열기가 이렇게 고조되어졌을 때에 이 평양의 이 장대현 교회에서 큰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이때 그 부흥회는 오늘날 부흥회하고 달랐어요. 그때는 사경회라고 해갖고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어쨌든 철야까지 하루에 3번씩, 4번씩 이렇게 걸쳐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오후 한 8시쯤 저녁 사경회가 끝났어. 8시 집회를 하고 사경회가 끝났는데 성도들이 집에 가지 않고 밤 12시가 넘도록 기도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집회를 인도했던 당시에 선교사님이 너무 늦고 피곤할 테니까 집에서 좀 쉬었다고 오라고 이렇게 권할 정도로 이제 그때서야 그들이 집으로 이렇게 귀가를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새벽 미명에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은 서성거리고 있어요. 집에 그때는 뭐 심리 걸어다녔으니까 그럼 밤새도록 갔다 온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새벽에 아주 웅성웅성거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 잠이 깬 선교사님이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성도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문을 이렇게 열어줬어요. 성도들이 들어오자마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역사가 새벽의 역사예요. 이게. 그리고 예배 자리에 바로 그때 누가 있었냐면 길선주 장로님이 계셨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한국 교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 새벽 기도의 그 어떤 그 원조라고 할까요? 창시자로 기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기도의 역사예요. 요즘에 새벽 기도가 따로 없어요. 하긴 하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지만 뭐 철야 예배라는 얘기 하지 않잖아요. 심야 기도를 하지. 다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드는 것만은 사실이죠.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에 열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던 그 기도의 전통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전 세계가
기독교가 이걸 놀랍게 여기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아마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들. 젊은 사람들은 뭐 새벽 드리지 않습니까? 언젠가 이게 우리도 뭐 새벽 예배 뭐 저 혼자 드릴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 언젠가 한 4시 40분쯤 돼서 우리 딸내미가 들어왔더라고. 딸내미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고. 한 2, 30분 기도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자를 했어요. 딸이 오늘 새벽에 새벽 예배 나와서 드리는 아버지 기도한 아버지. 그러면 네가 만약에 새벽 예배를 기도한다 그러면 아빠가 너를 위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잠이 안 와서 걔는 그래서 교회 간 거래. 그래서 기도하고 왔다고.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왔다고 하니까 뭐 고맙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피곤할 수 있지만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수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바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라. 이와 같이 이르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의 중요성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다 알아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아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거. 왜 그럴까요? 그건요, 배에 기름기가 껴서 그래요. 삶이 풍요로워지니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먹을 수 있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의 자리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너무 바빠서 일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가사를 들어보느라고 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런 현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삶에 풍요로워서 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없을지라도 기도는 필요한 거예요. 왜?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바쁘더라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기도의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필수사항이죠. 그래서 기도는 뒷전에 미루어서는 안 돼요. 뒷전에 미뤄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잠시만 기다려라. 기도는 잠시 미루어 두고 먼저 닥친 일부터 처리하고 보지 하는 이런 식의 생각은 기도를 멀리하게 한다. 그날의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내 기도만큼의 중요하거나 그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일을 급하게 처리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기도에 여기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영적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도 아니겠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은 뒤로 미루지 마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가 예상치 못했던 큰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돌아가는 길이 아니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지름길이고 이것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강력한 능력이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도에 성령의 사로침을 이게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래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하나만 더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된다.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님께 사로잡힌 영적 지도자는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섬기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늘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는 사람조차도요,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오래 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왜 하는지 알아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만 하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가 뭡니까? 그가 밤새도록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거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것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람직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있는 거냐?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늘 깊이 있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래서 늘 성경을 1년에 한 독 정도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아름다운 영적인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